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조 사역의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밝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사는 목적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그의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탄생이나 주님의 사역을 빛으로 묘사하고는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를 팔에 안은 경건한 노인 시므온이 다음과 같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면 여러분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창조 첫날의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에 의한 빛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본성, 즉 생명과 사랑과 질서 등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의 역사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떠나 빛을 잃은 영혼에 이 빛이 비추어지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신약의 복음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특히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1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는 절기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는 빛이 있으라고 태초에 어둠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신앙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질 겁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얼굴에 문득 나타나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래야 볼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겸손히 기다리는 신앙의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대 문명 이후에 분명히 우리의 외부 세계는 무지무지하게 밝아졌습니다. 너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주위의 빛들이 더 휘황찬란하게 밝아져 가는데도 여러분, 어쩐지 우리는 점점 우리 속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데 여러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의 세계의 빛은 너무너무 밝아져 가는데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될 빛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훨씬 현대인들보다 가난했어도 마음속을 비추는 본래적인 빛인 이성의 빛, 양심의 빛, 영적의 빛은 우리보다 더 훨씬 풍성했을 겁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다른 빛들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늘의 해와 달, 즉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빛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빛을 맨 먼저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 눈에서 다 꺼져버린 뒤에도 남아서 우리를 비추는 더 근원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 우리 앞에 호련히 비쳐 나오며 우리에게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에서 본 그런 빛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해처럼 빛날 수 있었던 그 빛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이 빛, 이 엄청난 능력, 이 신비의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빛은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역경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더 빛나는 빛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 줌의 진흙덩어리가 도공의 손에 도자기 형태로 만들어진 후에 뜨거운 불 속에서 수천도의 열과 압력을 받은 후에라야 가장 값어치 나가는 도자기로 변화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들의 심령이 이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근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어가는 미래 못지않게 더 중요한 미래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가 경외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심령 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주님이 밝혀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빛을 되찾아서 밝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해가 비춰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해가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합니다. 다만 그 햇빛이 가려지는 곳에 어두움이 깃들게 되죠. 해가 지면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오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 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또다시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이제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는 곧바로 영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빛이 비춰지게 되어서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두움이 빛보다 우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빛은 언제나 빛나고 있으며 결코 어두움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빛은 영원하지만 어두움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영원하지만은 그것을 가리는 어두움의 회방은 일시적이며 결국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비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이 없는 세상은 온갖 범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래 빛으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빛을 받지 않으면 그 세상이 병들고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햇볕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일조량이 적은 북유럽 사람들이 자주 햇볕에 벌거벗고 누워서 햇빛을 쬐이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여러분,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병들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 갈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으로 살게 되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고, 화해와 관용과 용서 대신에 분쟁과 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빛의 열매인 선과 의와 진실은 없고 악과 불의와 거짓만이 독보소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 대신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빛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짜증스럽습니까? 원망이 자꾸만 나옵니까? 하나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서구 사람들의 위통을 벗고 햇빛을 쬐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의성과 체면의 껍질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실감이 우울증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뤄져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젊음과 지위와 권세, 사랑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빛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어둠과 대결하시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계절이 겨울이고 모든 나무들이 이제 푸른 잎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봄이 오면 봄볕이 온 땅에 따스하게 퍼지면 겨울에 움츠렸던 생명들이 힘을 얻으면서 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하죠. 이렇게 따뜻한 봄볕을 받은 모든 식물들은 생명의 활발한 역사를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 이런 봄볕을 받았는데도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 나무라면 필경 죽었거나 병든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병든 것이든지 아니면 죽은 것이에요. 햇빛이 비치면 반드시 거기에서 싹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거기에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만드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긍정적인 요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만들어내신 빛으로 어두웠던 세상을 이제 환하게 밝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혼돈이 더 이상 무질서가 아니며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혼돈과 죽음은 모두가 생명의 빛 속으로 흡수돼서 그 속에 지녔던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생명이 그 안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빛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반사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도 씨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은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안 나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나의 일생의 꿈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여기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말과 같습니다. 빛이 올 때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빛을 반사하게 돼서 우리 속에서 빛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빛을 반사하라고 하지 않고 빛을 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빛을 영접하면 그 빛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간 빛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베트남에 유명한 추기경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름이 구엠반 투안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압력이 있어서 이분이 추록을 하고 불란서로 가서요. 그 베트남 주계로 있다가 다시 이제 불란서에 가서 이분이 추기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리라. 여러분, 깨어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불안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있는 것이 내게 필요한 충분한 것임을 알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빛, 볼 수 있는 그것을 즐기며 충분히 활용하는 가운데서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가장 적합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믿음과 사랑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인 선함과 정의와 진실함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할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박선웅